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깊은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과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앞장의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하늘의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구속과 이 심판이 쓰여진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시고 계시다가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넘겨주시죠. 이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떼십니다. 그 봉인을 떼실 때마다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은 일곱의 이 봉인이 차례대로 떼어지면서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점진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대에,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과 위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3가지의 심판이 소개됩니다. 7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례대로 소개되는데, 이 모든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두려운 말이다, 두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거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터부시하는, 무서워해서 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심판이, 10가지 모든 심판이 재앙이 애굽을 대상으로 한 이 재앙이었던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을 대할 때 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임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7인을 누가 떼느냐에 대해서 말하죠. 보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이 7인을 하나씩 떼신다 그러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주관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인을 떼십니다. 여러분, 이 인을 뗄 때에 오늘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탄 자들은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인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7인을 차례대로 뗄 때에 그 말이 등장하는데 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말의 색깔에 따라서 심판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말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 국가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는데 군사력과 정복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나아간다 그러죠.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여러분 정복자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 이 정복자, 인간의 야망을 가진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도 전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내전입니다. 국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지요. 그러니 이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전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영적인 전쟁들, 나라 안에서 그렇게 야욕과 권력을 통하여 끊임없는 배반과 배신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내전이 한번 일어난 나라들은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시리아나 이런 땅을 가보면요, 시리아나 이런 땅은요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뭐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통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에 손을 들고 먹을 것을 무게로 재는 음성이 들린다 그러죠. 저울은 식량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말하죠.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음식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을 주는, 그래서 그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굶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성공하고 부유하여서 이 강대국의 이 반열에 오르려고 끊임없이 이 번영을 추구하면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번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청황색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이름을 가진 청황색말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짐승, 칼 이런 것들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 이런 전염병과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과 이 내전과 이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겹쳐져서 이 땅을 위기로 몰아가고 이 땅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체 양식을 남겨두신다 그러죠. 그리고 땅의 4분의 3의 멸망은 유예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망하게 한다면 단번에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임박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마저 외면하면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재난들,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때 이 땅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절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을 의미하죠.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갈구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순교자들이 그들의 이 억울함을 달래줄 이 땅의 그 심판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미루시겠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애통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순교자들의 죽음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신실한 증인자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로 인해서 회개할 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그 죽음과 눈물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면 자연의 재앙과 심판의 날이 선포되죠. 12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과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마지막 날,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숨지만 그들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에 속한 자들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자만이 그 마지막 때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계속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도 이미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흰말처럼, 그 붉은 말처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처럼 갈등과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병들이 얼마나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과 심판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